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서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신이 사역하면서 겪었던 그 경험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 고린도는 화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부와 상업이 있고 철학과 웅변이 있고 또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는 그런 것들이 뒤섞인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지혜로운가 그것을 자랑하였습니다. 말의 수사, 현란하고 화려한 말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따르는 것보다는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따르는 것,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도시, 그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그것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현란하고 화려한 언변을 말합니다. 그런 논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방법을 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약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비밀, 약함 가운데 나타났던 그 강함의 비밀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강할 때에 약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는 아덴이라는 도시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 아덴은 철학과 지성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가,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덴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살피고 그들의 언어를 살피고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따라서 그들의 좋아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언급하면서 또한 그들이 좋아하는 헬라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매우 지혜롭고 세련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논리적이고 화려한 설교에 감탄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 부활의 복음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도 극히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의 논리적인 설득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는 있었지만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가진 채로 아덴을 뒤로하고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 몇 년이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3차 전도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면서 그때 자신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단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지혜와 웅변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렇게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말씀을 읽어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내 목소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강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강할 때 주의 능력을 의지 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강함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대로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무고하게 고발을 합니다. 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약함 속에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약해졌고 나약해졌던 바울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고린도에 있었던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내 주신 그런 증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도 아덴에서 했던 것처럼 자신의 지혜로 설득하려 했다면 사람들은 바울의 지혜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저 바울의 논리를 찬사하고 그의 철학을, 그의 사상을 흠모하는 정도로,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약했기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논리나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후에 바울은 이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모세를 아시지요?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약함을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에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강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도 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심을 받았는가? 내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내 믿음이 약해서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임하는 약함이 모두가 저주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했다는 것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약함을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강해 보이려고 애씁니다. 때로 나이가 영적인 침체를 당할 때에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혹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침묵하고 남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약한 자, 병든 자, 지친 자, 실패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은 감추어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약해진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강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곧 사라질 지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강함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하고 있는, 우리가 선택한 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강함을 추구하면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강함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성공과 강함의 때에만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지금 삶의 조건이 나쁘기 때문이고, 내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이고, 내가 어렵기 때문이고, 내가 아직 실패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성공과 강함의 때에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력하고 높은 곳에 있을 때만 사랑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빼앗겼고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낮은 자리에서도 진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실패와 절망으로 약해졌을 때 진정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밀한 관계일수록 약함을 드러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좀 연약하면 의사 앞에 갑니다. 우리는 의사 앞에 가면 우리의 부끄러운 환부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가 나를 고쳐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러합니다. 성공하고 풍요롭고 건강할 때보다는 병들고 가난하고 늙고 초라해졌을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친밀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실패와 낙심의 순간을 지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내려놓는 그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은 그래서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요 부끄러움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약할 때 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교환을 이루어 주십니다. Divine Exchange. 이건 루터가 한 말입니다. 거룩한 교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또 드러내어도, 약함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꿈꿉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마조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행여 누가 내 이 약함을 알면 어떡할까? 감추고 싸매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약함을 드러내어도 비난받지 않을 교회, 내 약함이 알려져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꿈꿉니다. 서로의 약함을 감싸 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 약함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 강함을 증명하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길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 길은 곧 사라질 지혜에 불과합니다. 그 강함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부끄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더 풍요로워지기를 우리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 생각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의 결국은 흩어짐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것은 강해지는 길이 아니고 높아지는 길이 아닙니다. 약해지는 길이고 오히려 내려오는 길입니다. 친히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길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무능과 죄를 감추고 있던 그 강함의 가면을 벗어 번질 때가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약함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감싸 안고 서로를 위하여 섬길 때가 되었습니다. 형제가 가진 약함이 그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대목이 되고 사랑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이 땅을 향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편지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